하나님 말씀 열왕기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비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고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성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금년 특별히 가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20개의 주제를 선정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준비했던 주제가 충성입니다. 요즘에 대기업에서 사람을 이제 뽑을 때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은 이제 공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경력 사원들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는 헤드헌터라고 그래서 그 중요한 사람을 뽑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냐 계약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조건을 이렇게 맞추게 되고, 우리나라 유명한 스포츠 스타 중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몸값이 세상에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 일주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3억부터 시작한답니다. 대단하죠. 그 친구, 젊은 친구가. 하여간 참 대단한 이제 좋은 대한민국 젊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협상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아갈 때는 다 거기에 걸맞는 이제 대우를 하고 이제 뽑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헤드헌터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국적, 학력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헤드헌터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런 월급쟁이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근데 한 달에 3천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구하려면 사람의 인재를 풀 가동해야 구할 수 있답니다. 한 달에 1억짜리 월급쟁이를 구하려면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사람이 구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 구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재미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만 찾아봐라. 딱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찾으면 예루살렘 내가 책임질 거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찾게 되고 살펴보리니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3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참 귀한 관계다. 다윗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다음에 적국은 베들레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군이 이렇게 전쟁을 딱 하는데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산성과 그 다음에 르바임에 다 이렇게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서로 적군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다윗이 그때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몹시도 그리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물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너무 가라고 그래서 그 물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우물물을 기러 오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휴전선에 근무하는 군인한테 야,
오늘 저녁에 가서 평양 대동강 물 좀 한 그릇 떠올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이 블레셋 진영 가서 베들레헴 가서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다윗의 3명의 용사가 이 다윗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의 수중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너무 감격해요. 저는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다윗이 그렇게 그 병사가 울물을 떠왔을 때 그것을 먹고 야 고맙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 했냐면, 네가 정말로 귀하구나, 나를 위해 피를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 우물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피다, 병사들의 피 같은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리요, 그러면서 이 귀한 걸 생명을 걸고 갔다 왔으니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없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병사들의 수고, 그 병사들의 노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리더죠. 그게 방향성이 분명하고 철학이 분명하고, 여러분 이런 귀한 방향이 분명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충성스러운 그런 용사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게 되고, 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이 다윗에게는 큰 용기와 격려가 돼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번영을 이끄는 놀라운 통치의 새로운 이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충성이 뭔가, 여러분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늘 30년 넘게 기도하는 그런 목회 철학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회 철학이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분명하니까 난 날마다 그 생각하고 살고, 날마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고, 날마다 그렇게 인생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주님과 교회를 진짜 충성이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싶은 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딱 2가지. 큰 욕심도 없고 너 참 착하다, 또 하나는 너 참 잘했다. 그 얘기만 들으면 만족하는데,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무슨 뭐 다른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정말 충성이 뭐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충성이 무엇이 있을까? 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족한 충성이 뭐가 있을까? 저는 2가지를 깊이 깨달아요. 하나는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충성이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내 딴에는 충성한다고 하는데 주인의 뜻을 모른 채 충성하는 종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충성이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일에 충성해야 그게 진짜 충성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충성이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오늘 16절 이하에 나중에 쭉 보면 이 산성의 블레셋 그 사람의 진영에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내게 누가 마시게 하겠느냐, 이 다윗의 소원이 이 전쟁통에 그 간절함이 있었을 때 이 3 용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이 3 용사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거죠. 주인의 뜻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런 거구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주님과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속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정말 주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회로 위해서 충성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트로엣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해 볼 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지식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내가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 그런 문제를 처리해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에 한 달란트를 감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냐. 그러면서 그 죄인을 그 종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을, 네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권속,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충성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충성인 것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충성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게 그게 진짜 충성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충성하여 온 집에 충성함이 가득하니라.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에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항상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 충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갈렙이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을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갈렙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축복하면서 네가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너와 내 자손이 밟는 땅에서 내 자손이 밟는 너희들이 밟는 땅에서 너희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내 자손이 밟는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웠던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은 충성 뒤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이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세, 요셉, 다니엘, 성경에 대한 놀라운 인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충성하고 있었다. 주변 상황이 어때도 언제든지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이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행동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대책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해요. 주님, 내가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서 행동은 불순종해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이해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실제로 충성이라는 주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귀한 아는 것과 주님의 놀라운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실제화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이나 모세나 뭐 갈렙이나 다 똑같아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이 충성되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내가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구원해 준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다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하고 한 사람이 도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내게 충성되이 여기는 자를 찾는다. 다윗에게는 그 세 사람이 있었고, 그 세 사람 보면서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으로 인정하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실까?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만만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충성하셔야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면 충성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세 용사를 보면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베들레헴 우물을 길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19절에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못 먹어요, 그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지쪽 컸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제 보통 이제 여름 방학에 1학년 다 입학하고 여름 방학에 집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 아르바이트 한다고 새벽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그냥 그 힘든 공사반에 노동일을 하면서 열심히 죽도록 일해서 아르바이트로 한 달 내내 그냥 온몸이 그냥 다 새까맣게 타게 해서 한 200만 원을 벌어왔어요. 한 달에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엄마한테 드립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어머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 평생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었는데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어머니, 이건 꼭 어머니 꼭 필요한데 쓰십시오. 이러면서 돈을 다 200만 원 갖고 왔어. 그 돈을 받자마자 친구들한테 엄마가 전화해서 야,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 200만 원 했는데 오늘 파티하자. 실컷 먹고 실컷 내가 쏠게. 이런 엄마 있습니까? 그런 엄마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돈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10배, 100배를 부모들의 마음속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 속에 부모들이 다윗이 똑같아요. 목숨 걸고 베들레헴에서 몸을 떠온 병사들의 물을 어떻게 자기 목마르다고 벌컥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이 있어요. 다윗이 언제나 그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자기 희생에서 나왔던 그 충성, 완전한 자기 희생에 나온, 그래서 다윗은 그걸 그냥 우물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이 담긴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서 우리의 목숨값이 담긴 그런 범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귀한 말씀에 아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의 목숨값이 담긴 교회를 주님 앞에 세워가야 돼요. 그냥 이런 의식이 없이, 그런 의식이 없이 때되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관계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분이나 주님 앞에 충성된 재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재직은 목숨값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괜히 이렇게 때되니까 뭐 다 이렇게, 저는 요즘에 참 많은 고민이 돼요. 목회하면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사님이 된다든지 주의 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 다윗 그리고 세 용사의 베들레헴 우물 사건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진짜 충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값이 담긴 그런 충성의 마음, 그게 성경의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성경이 가르치는 단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참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 없고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동역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가 생명을 내놔요. 16장 3절 4절.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내가 바울과 동역할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난 그렇게 하겠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용사 다윗, 그 생명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충성과 희생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이하에 쭉 나오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왕의 임직,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데 이런 사건들이 세워져서 왕의 대관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져온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붓게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충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충성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18절, 본문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수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왔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명의 용사는 물을 뜨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를 진치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충성은 다윗 왕을 위해서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충성하는 세 명의 용사를 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난관도 다 돌파하고 나가는 복된 우리 귀한 범일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잘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10명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10명은 메뚜기 같고, 이게 시각 차이인데,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바다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 갈렙의 헌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이 어디? 헤브론 땅을 얻었고,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도전되는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두려움 때문에 충성을 못하십니까? 나는 주인이 고든 자이기 때문에 실수는 안 하려고 땅에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참 귀한 분을 이제 만났고 소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참 제가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뭐 매주일 통화하고 또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어제부로 성경 80독을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독을 완독했습니다. 금년에 7독을 완독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6독까지는 완독했는데 7독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7독을 또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6독을 완독했다고 얘기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큰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아니라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충성했으면 좋겠다고. 이 권사님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고. 역시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문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귀한 헌금을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께 충성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겠다. 정말 그 권사님 이렇게 보면
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써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리고 어떤 난관도 돌파하고 특별히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가는 모습들. 나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참 귀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위하고 생명 걸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난관도 돌파해 뚫고 나가는 사람, 이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마음속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생명 걸고 어떤 난관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뚫고 나가는 그런 종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정말 몸된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정을 구하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찾는 사람은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니까,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혜와 지식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준비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매일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함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승리가 충만한 복된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오직 주님만 찾으며 오직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말 깨닫고 또 잘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 없이 잘 자기의 실력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 앞에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정말 귀한 믿음의 리더로서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 시시하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난관을 뚫치고 헤쳐나가며 생명을 걸고 주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특별히 우리 범일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영권으로 인권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가, 저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자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이 성취되가는 거룩한 뜻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들이 감당되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랑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 없는 것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 병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있거나 아픈 자들, 또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세가 있으셔서 집안에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놀랍고 귀한 사랑이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뜻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져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업에
그들의 산업에 예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덕이 많이 선전될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의 역사가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함께 나누도록 주여 그 모든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에 복을 내리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사무처리회를 1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길들이 하늘문을 열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로 인한 즐거움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예수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2020년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통해 주의 역사, 주의 인도하심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2020년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